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오죠.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얼마큼 올래나 하고 봤더니 좀 많이 오긴 많이 오네요. 작년부터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도 저희가 또 말씀 듣는 자리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또 말씀 잘 듣고 은혜를 이렇게 소나기 붙듯이 그렇게 받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3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찬양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밖에 내리는 그 소나기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봄비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의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인을 지소서.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산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가 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저마기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의리의 대상되는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신 제 주홍빛 내신 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주 십자가 비로소 뭐라도 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나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너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덜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덜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하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짐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깊음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피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숨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정말로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수요 저녁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나 죄된 습성으로 인해 교만했고 불평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향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향종직 선출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마음이 낙담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며 피택된 직분자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희들 역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시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빛도 이름도 없이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 동역자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눈물과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교우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등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자유케 하사 문제 뒤에서 늘 아파하시며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그들의 기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에 있을 저희 교회의 모든 행사 외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충민 목사께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들 거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추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시니어 대학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그 시니어 대학에서 맡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제 보드 게임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보드 게임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한 7개, 8개 정도 보드 게임을 준비해 가서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보드 게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2명이서 하는 게임도 있고 4명, 많게는 8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보드 게임이 있고요. 난이도도 다 다릅니다. 아주 단순한 게임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쓰거나 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그런 보드 게임도 있었습니다. 게임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게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 나면 이제 원하는 게임들을 가져가셔서 그 테이블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가져갈까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하신 대로 쉽고 단순한 거,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하고 내가 이 세월이 될 동안 얼마나 머리 아팠는데 이것까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쉬운 거를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어려운 거를 선택해 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어제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설명 못 드린 게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기를 이게 뇌를 자꾸 쓰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굳어진다고, 좋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그 어려운 게임을 집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테이블에 그 어려운 게임을 가지고 가셨는데 세 분이서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분명히 불과 몇 분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일일이 한 사람이 하나 놓을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어렵다. 이걸 이렇게 막 얘기하시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게 이제는 그 테이블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고 그 게임이 한번 다 끝나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보드게임 케이스를 찍고 그리고 이걸 어디서 사면 되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 어제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일, 그걸 그냥 넘겨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그게 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런 거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냐 하면요,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적죠. 근데 달리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요, 비슷한 모습으로 읽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은요, 그냥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제가 보기에 통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글자를 그대로 읽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영어로도 일독, 독일어로도 일독, 한국말로도 일독,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냥 쭉 읽으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줄 한 줄을 아주 고민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씨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도 다양한 방법의 읽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고민하면서 혹시 이 본문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되어질 수는 없을까? 라고 질문하는 건요, 사실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실 겁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그리고 내용도 간단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성경적인 교훈도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롭지 않은 본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들었던 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전부일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의 전체일까라고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유가 재밌는 건요,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또 저렇게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게 어떤 뜻이냐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배가 산으로 가면 대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담인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거는 사공이 많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제 아들이 보기엔 배가 산으로 가면 대단한 거라는 거죠. 바퀴도 없는데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가냐고.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도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이해하셨던 것과 다르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 안에 있어요. 자세히 보면 사실 나눠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살아있을 때예요. 한 부자가 이 땅에서 호사를 누리고 살았고요. 그 집 앞에는 심한 피부병을 가진 거지가 구걸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다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요, 그 거지의 손가락 끝에 물방울을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살아있는 동안 네가 호사를 다 누렸고 거지는 괴로움을 다 겪었는데 그 상황이 이젠 역전되어서 거지는 위로받고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이 지옥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전하면 그거 믿지 않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고. 이미 너 형제 주변에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주 단순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왜 타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설명한 것처럼, 야, 너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생 좀 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지는 왜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된 걸까요? 고생했으니 이제는 쉴 때라고? 그건 너무 단순하고 어딘가 설명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물론 25절에요, 그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기는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설명에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처럼 믿음 없는 목사는 의심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 있으시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렇지 뭐. 부자가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할 때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죠. 숨 쉴 때는 살아있을 때니까. 하지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좋은 것을 받았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좋은 것을 받았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나? 세번역 성경에는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일단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복도에는 좀 비가 좀 천장이 뚫려서 그렇고 있지만 다행히 지금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밖에 있었으면 분명히 비를 맞았을 텐데 실내 안전한 곳에 저희 히팅도 좀 틀어놔서 20도로 맞춰져 있어서 편안합니다. 바깥에 앉아 있는 것보단 당연히 우리가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만큼 못 누리고 살고 있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은 몇 평, 차는 어느 정도 급, 유동성 자산은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그거보다 못 미치면 나는 아직 호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은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있을 때 좋은 것 혹은 호사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두, 지금 우리는 캐나다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부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내 차를 타고 왔건 빌려 타고 왔건 다른 사람의 차에 실려 왔건 걸어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 근처에 걸어올 만큼의 가까이 사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 옷도 입고 신발도 다 신고 계시더라고요. 들어오실 때 보니까. 지갑에 카드가 있든 현금이 있든 나가서 한 끼 정도의 식사는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있으신 것 같아요. 끝나고 제가 너무 배고파서 죄송한데 팀홀튼에 가서 도넛 하나만 좀 사주세요 하면 도넛 2개 사드릴게요 할 만큼의 돈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돌아갈 집이 있으시고요. 집에 가시면 냉장고 열어서 음식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고요. 거기다 냉난방이 되는 집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 자가건 렌트건 리스건 뭐 상관없이. 이 상황과 전쟁과 기아로 힘들어하는, 혹은 한국에 산불이 나서 자기 집이 다 타버려서 체육관이나 마을 회관 같은 데서 함께 숙식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그곳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거 잘 안 믿지만 여러분들은 잘 믿으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요, 그럼 가난하면 다 천국에 가는 걸로 이해하는 게 옳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도요 거지가 뭘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행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 온갖 괴로움을 받았으니, 그러니 나중에는 그 불쌍함의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보통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라는 뜻이에요. 거지가 무슨 착한 일을 했고 부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리고 부를 누린다라고 하는 건요, 잘하는 거죠. 칭찬받는 일이에요. 길거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홈리스와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그럴듯하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을 둘이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누가 더 잘 산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번 그게 왜 악한
일이라고 평가되어야 하냐고요. 오히려 부자 집 앞에 누워있는 거지가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요. 이야기의 시작인 19절에 보면요, 한 부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부자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의 옷차림은요, 자색 옷, 고운 베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자색 옷을 입히시게 됩니다. 입힘 당하게 되는 거죠.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이유는 조롱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 사전에 보니까요, 짙은 남색에 붉은 빛이 도는 색, 그게 자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염료의 재료는 구하기도 어렵고 까다로워서 고가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얀 천과 자색 천이 있다면 자색으로 물들인 천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옷감의 재질이 아니라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왕실의 왕족이나 귀족 혹은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힌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왕이라면 이런 옷 걸쳐야지 하면서 그 옷을 입혔던 겁니다. 부자가 굳이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요,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고운 베옷도 같이 적어놓고 있어요. 케네스 베일리가요, 고운 베옷은 최고급 속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질 좋은 이집트 면직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보여요. 제가 오늘 무슨 색 속옷을 입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싼 고급으로 입고 있는 게 바로 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부자가 속 마음이 아니라 거칠에 옷, 자색 옷과 베옷까지 입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요, 단순히 유흥을 즐겼다 라고 하는 것, 그 설명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날마다는요, 7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지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요,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 더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나중에는 10계명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출애굽기 20장 딱 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7절까지가 쭉 그 10계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 기억한다고 하는 건요, 항상 생각하는 거죠.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당연히 7번째 날만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매일을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게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건요, 내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요, 성경은 나에게만 국한시키는 그런 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와 관련된 모든 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가족,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 심지어는 그냥 잠깐 들른 사람, 사람이 아닌 동물까지도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단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일주일 내내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부자를 시중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이 부자가 즐거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만 했습니다. 서브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종들이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없도록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가 지키지 않은 계명이 또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만석군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부자, 정말 부자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죠. 만석군. 만석이라고 하는 건 한 석이 10,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위, 부피를 가리키는 단어가 한 석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한 석의 부피가 벼는 달아보면 200kg, 쌀은 144kg래요. 한 석이. 보통 쌀 한 가마니, 우리가 따지는 쌀 한 가마니가 아니라 옛날에 따졌던 쌀 한 가마니가 80kg니까 쌀 한 석이면 2가마니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8가마니죠. 보통 우리는 20kg, 40파운드 혹은 45파운드를 한 가마로 생각하니까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20kg가 한 50불 쌀이 하면요, 그러면 한 가마는 곱하기 4하면 200불, 한 석이면 그러면 2가마니까 400불. 그래서 그게 만석이면 얼마일까요? 400만 불이에요. 근데 만석군이다라고 하는 건요, 연봉이 400만 불이라는 거예요. 매년 들어오는 수학의 그 값이 400만 불, 연봉이 400만 불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경주에요, 만석군이 있었어요. 최부자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최부자래요. 경주 최부자. 참 좋은 평을 들었던 가문이었어요. 이 최부자의 그 가르침이 있었대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너무 높은 벼슬을 오르지 말아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석을 넘어가면 계속해서 사회에 환원하래요. 흉년기에는 땅을 놀리지 말아라. 농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땅을 일궈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라. 주변 100리 안에, 한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이 경주 만석군이었던 최씨 부자가 계속해서 사람들 대대손손으로 가르쳤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석군이 300년이 되는 12대, 그때가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이었는데요, 그때 더 이상 그것이 이어지지 않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12대, 12대의 최준이 이르렀을 때요,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대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자금 마련하는 것에 재산을 내놓았대요. 그리고서는 광복 후에는 나머지 모든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탁을 함으로써 그 최부자의 그 부자가 이제 끝이 났다고 합니다. 300년이 12대에 마무리되어진 거죠. 이런 집안이었기에요, 서로 그 집에 소장농이 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 집 앞에 있는 거지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이 부자와 반대로 나사로에 대한 설명은 20절하고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가 뭔지 아세요? 세대 헌데. 예, 피부병이, 저도 몰랐어요. 근데 피부병이 헌데라고 하더라고요. 피부병이 나서 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개가 핥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거지의 상처를 개가 핥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 나사로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려보려고 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먹을 것을 직접 준 적은 없는 거죠. 부자에 비하면요, 차라리 이 개가 거지를 돌보고 있는 셈입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말하는데요, 근래 과학자들이 침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이요, 침의 치료를 촉진하는 내생 펩티드 항생 물질이 들어있음을 밝혀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가 침으로 거지의 상처를 핥아주고 있다는 건요, 상처를 지금 치료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요, 지금처럼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개나 돼지는 아주 이렇게 상종하거나 취급하지, 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개도 이 나사로를 돌보고 있는데 부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딱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부자가, 누구 아들이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그건요, 지금 부자가 밖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이 물질이고 자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안타깝게만 보여집니다.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거지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분이 맞나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만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늦게 가고 일찍 가고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부자로 살지 말아라, 그럼 지옥 간다. 차는 시빅 이상은 끌지 말고, 집은 투베드 너무 커. 뭐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넉넉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의해서 넉넉하게 살게 되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요, 누가복음 15장하고 16장에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시선으로도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만 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 핵심 주제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과 그 양을 치는 목동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한 마리 양 잃어버리고 찾았는데 양 서너 마리 들만큼의 돈을 쓰면서 잔치를 하는 것, 그게 그렇고요. 죽지도 않은 내 재산을 절반이나 떼간 그 아들 돌아왔다고 다시 잔치를 하는 것, 그것도 역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비유 역시도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비유 역시 그 시선으로 계속해서 이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비유 앞에 짧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설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14절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들은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혐오스러운 존재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표리부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이것만이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더 좋아서 이 사람과 이혼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 라고 하는 건 역시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여자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남자는요, 아무 이유나 되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밥을 왜 이렇게 못해? 이혼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혼해. 왜 이렇게 날씬해? 이혼해. 왜 이렇게 뚱뚱해? 이혼해. 그냥 아무 이유나 되고 이혼 증서를 그냥 써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니까, 다른 여자를 품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것처럼 속이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너 그렇게 안 살면서 왜 그런 척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준 적이 없고 그래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집 앞에 있는 거지, 네가 이름까지도 알고 있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 하나님 마음으로 챙기지 못했다면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그렇지 너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이는 결국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등장하는 부자, 그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부자가 바로 앞에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24절에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의미는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 그러니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웃과 바른 관계 맺으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비유 역시도요,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돈이 가치 없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요. 과연 내 주변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게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그 한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하는 것, 내가 관심 가져주는 것, 사랑으로 문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내가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 대신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니까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 드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헛된 것을 쫓으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인 양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자들이 혹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두 눈을 크게 뚫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